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와 가정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다음 주에 새가족부 팀신방이 있죠? 다음 주인가요? 네. 있는데 우리 교구 팀신방은 이번 주 화요일을 끝으로 잘 진행이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 동안 팀신방으로 모두 참 수고 많이 해주셨죠. 여러분들 신방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위로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면 감사로 받으시고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묶여진 가정이 팀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형제 자매 좀 어색하시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말이 시작됐을 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에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그런 가정이 팀인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팀신방이 이제 모였다가 단체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도도 하고 또 특순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본인은 원치 않는데 저기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체 사진 위주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첫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부는 어린이날보다는 그래도 어버이날이 더 신경 쓰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또 조카가 있거나 조카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모로서 고모로서 삼촌으로서 선물을 용돈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날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예배로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팀신방 후기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참 많습니다. 오늘 총 4개의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가 남았습니까? 앞으로 3개의 영상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영상 주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빠질 때도 있지만 매주 토요일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 보면서 또 이렇게 자신을 불태운 임기도 전사님 보면서 이런 저는 눈 뜨고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임기도 전사님 너무 고생했죠. 그렇지만 또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워십팀의 마음은 어땠을까? 찬양팀은 악기팀, 워십팀, 싱어팀, 성김팀 4개의 팀이 모여진 팀입니다. 근데 토요일 하루 종일 모여서 각자 팀별로 준비하고 합니다. 찬양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에 가족과 식사 한번 못합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연습하고 단에 섭니다. 근데 찬양팀뿐만 아니죠. 이 예배에 나오는 지체들 중 상당수는 평일에 직장 열심히 다니고 토요일에는 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제대로 만남도 못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고민이 되죠. 교회도 중요한데 가정도 중요한데 이게 맞나?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신앙과 나의 직분 때문에 이 자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나?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청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크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사라면 그래도 가족보다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가족보다는 교회, 가족보다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달 사례비를 그냥 교회에 헌금하셨대. 그 교회가 어려워서.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으셨네.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좀 돌아보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님 보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고백을 그런 다짐을 하죠.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우선이야. 하나님 그걸 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 세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어버이 예배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이 이게 맞나?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나쁜 놈이라고. 근데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도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이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 이런 전통이 있었대요. 어머니께 용돈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죄가 없다.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맞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게 맞아? 하나님 경외한다고 부모 경외 안 하는 너희들의 전통이 맞냐고 비판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르던 장로들의 전통에는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덜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우열을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가 부모님 경외보다 더 우선이니까
부모님 경외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만 경외하면 부모님 경외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지키지 않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못 지키는 거지 당연히 지켜야 될 율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경외해라, 나 경외하느라 부모님 경외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내 부모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모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 경외와 부모님 경외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신의 대리자로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써 부모님도 경외하면서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게끔 그렇게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5계명에 주셨는데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근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을 왜 5계명에 주셨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을 연결해 주는 계명이고,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 경외,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단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잘해야 된다.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우리 가족이 나랑 같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에게 잘합시다. 우리 그런 차원으로 우리 첫 번째 영상 봤는데 우리 두 번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직스럽고 기둥 같은 존재.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애가 참 든든해요. 참 잘 자랐구나 하는 마음 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좀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원이 아빠 장선호 장로입니다. 저는 장성원 엄마 정경숙 권사입니다. 저는 이현주 엄마 김미라 권사입니다. 저는 양지연 엄마 정영순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선이 엄마 김혜자 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은석 아빠 고영호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석이 엄마 임미영 권사입니다. 저는 오진우 아빠 오태호 집사라고 합니다. 현주는 어렸을 때부터 복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주기도문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저는 주기도문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준 게 너무 고맙죠. 지연이가 고등학교 때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농구하다가 어깨를 많이 다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아픈데 너무 잘 찾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우리 지연이가 참 엄마한테 아픈 거 표현 안 하려고 속이 깊은 아이로 그런 거 보고 참 잘 자랐구나 하는 마음 있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죠.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애가 학교에서 전교 회장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고 도전장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야겠대요. 2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얘가 또 덩달아 또 붙어가지고 4학년 친구들을 끌고 다니면서 형 유세를 막 같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준비하면서 친구들 끌고 다니는 그 모습 보는데 저희가 우리가 애를 너무 모르는구나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직스럽고 기둥 같은 존재. 정 권사님한테는 친구 같은, 남친 같은 그런 아들.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말도 없고 무슨 일을 시키면 듬직하면서도 이게 부모님한테는 애교도 잘 부리고 이게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귀여운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의 복이지요. 저희 가정을 늘 분위기를 즐겁게 해줘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항상 언제나 저에게 힘이 돼주고 동생들한테도 너무 잘하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네. 그 어떤 부모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생명의 빛을 그 같이 나눈 저의 분신이라고 그럴까요? 성원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할 때마다 성원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나고요. 또 생일 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함께 먹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생일 때 성원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현주가 아프다고 할 때, 또 많이 힘들다고 할 때, 그리고 많이 지쳐 있을 때, 이럴 때 보고 싶죠. 항상 보고 싶지만 그럴 때 더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4년 임원단 하면서 정말 맨날 12시 넘어 1시 돼야 오고 그럼 이제 저 이제 비몽사몽 이제 기다리죠. 그때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보고 싶지만 제가 힘들 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애가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받아주면서 애가 위로를 해요, 저를. 그럼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늘 보고 싶지만 특별히 고르라면 제가 힘들 때 생각이 나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때냐. 이 질문을 놓고 깊이 고민하면서 느꼈는데 하루에도 2-3번씩 진우하고 저는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제일 보고 싶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늘 함께 있고 문득문득 생각나고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가면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지냈는데 안부 전화를 거의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고 아직까지 거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항상 별일 없으시죠 하고 안부를 전화를 꼭 해요. 그래서 목소리 제가 들으면 이 아이가 오늘 목소리가 좋은 일 있었구나 아니면 좀 피곤하구나 몸이 조금 안 좋은가 이제 제가 이거를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의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 안부 물어봐 주는 게 그게 너무 저한테는 감사했어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주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상의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고마운 거는 저희하고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한 30대 중반에 이렇게 아파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아빠가 옆에서 보살피기는 하는데 그날은 교대 근무다 보니까 저녁에 간 거죠. 출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6학년짜리 아이가 버스 한 번 안 타본 애가 30분 거리 되는 그 처음 가는 곳을 지금 엄마를 케어를 하겠다고 본인이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온 거예요. 와서 제 옆에서 같이 자줬거든요. 그러고 갔던 점이 뭐 평소도 고마운 게 너무 많지만 가장 처음에 그 느꼈던 그때가 그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군 생활을 한 34년 하고 또 지방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한 5년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도 아빠가 얘기하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아빠를 믿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늘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늘 고맙습니다. 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요. 제가 미역국을 한 번 제대로 끓여줘야 되는데 제대로 끓여준 것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항상 생일 때만 되면 그 생각이 나서 성원이한테 항상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연이 초등학교 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연이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지연이한테 너무 이렇게 미안코 제일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 수능 보고 온 날 얘가 시험을 너무 못 봤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를 했지 애가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를 제가 공감을 많이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에 얘도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뭐 자기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게 제일 미안하죠. 제일 미안했던 기억은 자꾸 이사를 다녀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맨날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 가고 사귈만 하면 이사 가고 그래서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종아리를 좀 몇 대 때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미안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손을 댄 적이 별로 없는데 그때 아마 많이 맞았는데 저도 또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나올 때까지 종아리를 때리다 보니까 피가 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누나가 안 말렸으면 병원에 입원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맞으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걸 보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제일 미안한 것 같습니다. 잘 때 막 살이 해져가지고 막 그거 보고 사실은 좀 그렇죠. 제가 더 이상 얘기할 말이 없네요. 진우야 그거 미안하다. 기뻐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녀로 앞으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고 네, 얼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지연이가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잘 모든 일을 해줘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처럼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고 또 귀한 믿음의 가정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는요, 윤석이는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법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 아니면 너가 마음껏 꿈꾸고 하고 싶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은 귀한 신앙인데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희망이고 보배입니다. 정말 청년부 사랑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 명성교회 안에서 한계를 잘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에 순종하며 또 맡은 직분에 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청년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꼭 이루어질 줄 믿어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늘 함께 잘해준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고맙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막 자랑할 때 솔직히 샘도 좀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명성교회 미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는 귀한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그 긴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목표라도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명성교회 가봤습니다. 엄청 크고 엄청 예쁘고 저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받은 자가 하는 계획 안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 건데, 지금 명성교회를 선택하시고 다니는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고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종을 모르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신앙의 식구들과 목사님들, 그 교회가 다 소중하고 귀한 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시고 충분히 은혜 받으시고 충분히 사람들하고 사귀시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좋은 형제자매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 그래서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청년들 화이팅! 화이팅! 깜짝 놀라셨죠? 네, 여기 부모님들 제가 부모님들 섭외하고 한 걸 제가 자녀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끝나고 저 지금 찾아올 것 같은데, 제가 비밀 유지를 위해서 임원단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교육자님들께도 누구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3월부터 제가 차근차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 그 명성교회 같이 다니는 부모님들 계시지만 팀 신방을 했잖아요. 그때 인포메이션 중에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섬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 무슨 교회 다니다 적어놓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한테 아버지 연락처 좀 알려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 뭐 진안 백운교회, 목포 음파교회 이런 곳 검색했더니 또 시골에 되게 작은 교회들은 전화번호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로드맵 켜서 겨우 이정표 보고 전화번호 해서 연락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명성교회 청년부 담당인데요, 뭐 이런 청년이 그 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명성교회 청년부인데요. 그래서 돈 없어요. 그러고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연락을 하고 또 부모님과 연결을 하고 또 설득을 인터뷰를 하고, 또 어느 날은 전남 목포로 가서 인터뷰를 따고, 또 어느 날은 충남 당진으로 가서 인터뷰를 따고, 또 어떤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연락이 되어도 인터뷰 마음에 부담을 가지셔서 거절하신 분들은 또 제가 마음을 접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혼자서 운전하느라 좀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또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저는 참 사실은 펑펑 우셨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냥 꼭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약간 간결하게 가보자. 그렇지만서도 계속 감동을 받았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형제의 아버지께서 20년이 더 지났는데 그 회초리 때렸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하시고
그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고백하신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매주 토요일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혹시 그거를 잊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버지께서도 한번 사과 한번 해주시면 저도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임원단 하느라 너무 늦게 가서 좀 그때가 기다려졌다. 근데 올해는 제가 그 친구 임원단 안 시켜서 내년에 다시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뭐 묻자고 얘기한 건데 우리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한 자매가 계속 저걸 편집하고 촬영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영상 보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 영상이 안 나오더라도 부모님들 또 생각하면서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님 몇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한번 우리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머님들 가운데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시죠. 네, 여기. 어차피 올라오셨는데 치마 잠시만 옆으로 앉으실까요? 잠깐만. 두 분 다 치마 이거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신발은 안 신고 오셔도 돼요. 네, 네. 그냥 맨발로 오셔도 됩니다. 신발은 벗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장선우 장로님 구두를 신고 오셨는데 그래도 원로 목사님 안 보셔서 다행입니다. 네, 네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고, 네, 여기 앉으시고, 네, 여기 앉으시고. 우리 영상에서 우리 배웠던 분들인데요. 내가 자식이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은서가 너 97이다 빨리 뛰어와라. 네. 지금 여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부모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인터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장면을 쳐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우리 한 번씩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순희 장로님부터 소개 한번. 저는 전남 목포에서 올라온 장성원 아빠 장선우 목포 음파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목포 음파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성원 엄마 정경숙 권사입니다. 네, 저는 가까이서 왔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왔습니다. 뭐 목포에 비교하면 뭐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고은석이 아빠 고영호 집사입니다. 고은석의 엄마 임미영 권사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한번 장선우 장로님 오늘 지금 명성교회 이 자리에 처음 와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과거에 몇 년 전에 명성교회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본당만 잠깐 구경하고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인데 사실은 목포 음파교에서 목포에서 오셔가지고 참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응해 주신 것부터 사실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미리 말씀드렸다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도착하신 이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좀 어떠세요? 좀 적응이 되셨어요? 네, 조금 네. 아직도 그래도 떨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보니까 더 떨립니다. 사실은 아까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머리 하고 오셨는데요. 네, 너무 예쁘십니다. 어머님 그 정 권사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가까이 청년 대시면. 때, 예, 청년 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서. 근데 지금 되게 누나 같지 되게 청년 같으세요. 네, 이게 되게 10살에 나오신 네, 죄송합니다. 네. 좋아하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 50 찬양팀을 보니까 우리 청년 때 정말 주님, 우리 청년부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와서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정말 여기까지 오늘 오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오늘 명성교회 청년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은혜 받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청년부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또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들이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네, 지금 거의 편도선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호흡을 하시는데 너무 고집사님께서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참 대단하다. 어떻게 거길 간다 그랬냐. 막 그랬거든요. 저는 알았으면 온다고 말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4명이서 있는 게.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잘 왔구나 싶습니다. 잘 왔구나 싶고 또 새성전은 제가 한번 간 기억이 있는데 구성전은 처음 왔거든요. 또 구성전에 대한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미영 권사님 좀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 그냥 감사해요. 권사님 같아요. 말씀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부라 그런가 싶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있는데, 대학부를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못 봤지만 조금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정신 좀 차려요, 여러분들. 원주 소양 가서 마피아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성경 나눔하시고. 마음껏 막 표현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조금 아쉬웠어요. 막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약간. 이런 얘기를 내가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청년부는 또 차가워 보이지만 또 원주 가서는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다음에 한번 원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두 분 제 작전을 짜고 5시 이후에 도착하셔서 제가 PLT를 5시까지 하니까 5시 이후에 진짜 아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지금 몰래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샬롬관 지하 주차장 지하 3층에 대주세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 4분이 다 공통적으로 샬롬관으로 내려가다가 새성전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샬롬관 지하 3층에서 가도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새성전에서 올라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부모님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선 우리 청년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장성원 형제 자기 직분이랑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이교구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92기 장성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교구 7팀에 속하고 있는 97기 고은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원 형제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임원단 회의할 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지방에 사는 청년들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토요일 날 저녁에 KTX 타고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지금 표정이 17과 19 사이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취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했더니 주일날 갈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이제 서울에서 제가 항상 섬기던 이 구성전에서 부모님과 이렇게 강단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일단은 감사하고, 네, 떨려서 지금 아무 말이 안 나옵니다. 내일 KTX 몇 시 차예요? 내일 아침 6시 반에. 그거 어떻게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자기 집에서 주무신다던데? 우리 집에서요? 네. 평상시에 청소를 했어야지. 일단 내일 아침 건 취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청소를 일단 집에 가자마자 빨리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이 사는 그 친한 동생이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이세요. 남자 교육전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전사님께는 제가 아까 연락해서 오늘 학교 기숙사에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네. 은석 형제는 이번 주 화요일에 저랑 면담을 했었죠. 네. 네. 지금 어때요, 기분이? 아니, 목사님이 새삼스럽게 토요일 날 예배 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가 너무 혼자 생각이 많았는데 이런 불순한 의도였다는 걸 알고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목사님께도 여러분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석 형제는 작년에 새 가족으로 등록한 청년이에요. 근데 작년에 원주 수양관에서 감자 캐다가 옆에서 열심히 캐던 형제가 있는데 어려 보여서 대학부냐 했더니 청년부다. 97년생인데 어떻게 청년부냐? 그러니까 새 가족으로 등록했다. 지금이라도 갈래? 했었는데 청년부에 있어가지고 잘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 성원 형제는 둘 다 같이 대답하면 되겠지만, 성원 형제 우리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됐는지, 성원 형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거는 이제 대학 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으면서 대학에 처음 오면서 이제 서울에 어떤 교회를 섬길지 결정을 하다가 제 고모님이 계시는데 고모님의 추천으로 이제 명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2012년도였는데 그때 처음 느꼈던 이제 청년대학부에서의 감정은 정말 서울에서 이렇게, 제가 서울에 그때 처음 올랐을 때는 되게 좀 각박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약간 깍쟁이? 약간 그런 인식이 살짝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청년대학부를 섬기면서 정말 참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여기서도 믿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참 섬길 수 있는 그런 배움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장학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부 때부터 청년부 이어서 오고 있는데, 은석 형제는 우리 교회 어떻게 왔고 지금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당시 직장 상황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녁 예배가 꼭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근무하게 되면 뭐 저녁에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다녔는데
제 경험상 그런 교회를 많이 못 봤었는데 서울 오니까 저녁에 예배 있는 교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원로 목사님 자전거 타고 새벽기도 홍보하셨다고. 근데 저도 강동구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교회 노크하고 다녔거든요. 예배 드리냐고. 근데 교회가 잘 못 찾다가 명성교회 사실 마지못해 처음 예배를 그냥 교회가 마지못해? 네. 솔직한 마음은 네네네. 네, 처음에는 사실 조금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원래 안 가려다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죠. 명성교회 간다 해서 사실 제가 부모님의 믿음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부모님이 당연히 거길 왜 가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잔말 말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하셔서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너무 은혜 많이 받고 또 새가족 리더분들한테 정말 큰 따뜻한 사랑 많이 받고 네 바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훈 형제는 지금 청년부에서 교구국장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래도 받는 은혜가 있다면 지금 자기한테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뭐가 제일 행복한지.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임원단으로 섬기고 있는데 임원단으로 섬긴 게 대학부에서도 섬긴 적이 없고 올해 청년부 올라와서 이제 3년 전에 청년부 올라와서 임원단으로 섬기고 있는데 임원단 안에서의 받는 그런 큰 은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저보다 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너무 동역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좋고 또 행사 같은 걸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다는 게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또 뒤에서라도 같이 드리면서 뭔가 그런 낙숫물 같은 그런 넘쳐 흐르는 물이라도 그런 낙숫물 같은 은혜라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은석 형제는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온 지 어떤 부분이 제일 지금 청년부에서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제일 행복한지.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집밥의 은혜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가장 놀라웠고 궁금했던 점이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잔잔하지만 정말 누구 하나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켜오고 예배를 지켜오고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그 단순한 그 뜨거움으로만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작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늘 이렇게 토요일 주일 말씀을 접하면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다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의 은혜가 적셔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특별히 황대석 목사님의 이런 일송 예배가 저에겐 정말 집밥 먹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사느라 집밥 못 먹어서 그 기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말씀을 접하고 고시원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집밥.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들 때도 있지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2년 동안 임원단 하고 있는 청년의 입에서는 고백되지 않았지만 그 세 가족의 입에서 고백된 저희 집밥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옆에 계시지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까 영상에서 제가 가장 울컥했던 부분이 미안하다 자녀에게 미안한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셨을 때 제 생일을 한 번도 못 챙겨주셨다는 게 이제 제 어머니에서 이제 입에서 들렸는데 근데 그래도 항상 그 생일에 잘 집에 찾아가지는 못해도 그런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은석 형제도 지금 바로 옆에 계신데 아까 영상도 보고 했을 텐데 부모님께 한마디 하자면. 영상에서도 미안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미안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어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혼자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까 또 생활을 또 뭐 그렇게 넉넉하게 하진 않고, 제가 사실 뭐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항상 내려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무 힘들면 내려와라 하시는데 제가 절대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 내가 이제는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거를 또 제 스스로에게도 증명하고 싶고 부모님께도 내가 그런 아들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응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늘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제가 더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은석 형제도 성원 형제 어떻게 이렇게 참 참한 형제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좋으신 분이셔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또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잠시만요. 저희 잠깐만 올라올게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우리 그 청년부에 특별한 우리 축복하는 그게 있었죠. 제가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휴대폰 불빛을 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기를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스쳐 지나가는 예배지만 기획하고 또 인터뷰를 다니고 진행하고 또 오늘 몇 가정과 계속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 할 겁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 저들에게 참 큰 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있는데 청년들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우리 청년들 졸업해서 자녀에게는 꼭 모태신앙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잘해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이고 상황들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교회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라고. 너희들이 날 믿어? 날 사랑해? 그러면 내가 허락한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곧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을 잘 돌아보고 교회와 가정 둘 다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부 정도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몸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노년에 상처받지 않고 교회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십자가에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모태신앙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축복받으면서 청년부를 잘 졸업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직 당장 나의 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너무 늦지 않게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정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녀가 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목소리로만 너의 삶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 조촐하지만 어버이를 돌아보고 싶어서 우리가 토요일에 가족들과 멀리하며 매주 이 자리를 지키는데 하루 예배라도 우리 친부모님을 돌아보고 싶어서 이런 예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전남 목포에서도 이 자리까지 달려오는 이유는 여기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긴장되지만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이 청년부 공동체에 내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기대하며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그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신앙 지켜주시고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영접하여서 함께 천국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가정에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축복의 통로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때에 좋은 짝을 만나서 축복받으며 졸업하게 해 주시고 언젠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에게는 모태신앙을 선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어버이날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나는 잊었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나에게 실수했던 것 잊지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 노년에 나로 인해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팀 신방 은혜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가정 올해 끝까지 화목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리더들 가운데 또 우리 그룹원들 가운데 마음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샤인 지저스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준비하는 지체들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은혜의 집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